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우리 소유문답을 계속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이 소유문답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공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107문을 끝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날이라서 우리 기독교 강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하지 않고 다음 주는 첫날이라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 기독교 강요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예, 다찬이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105문입니다. 주기도의 5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106문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인데 이는 우리를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107문 주기도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5번째, 6번째 강구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하다라는 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멀리 던져버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뭔가?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1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 넷째 강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넷째 강구가 겸손과 의존의 강구라고 하면은 이 5번째 강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와 통회의 강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뭘 말을 하는가? 우리가 피조물임을 떠올려주는 거죠.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겸손을 떠올려주는 거고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죄인임을 떠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일용할 양식, 이 네 번째 강구와 이 다섯 번째 강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용서 달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이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 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용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정말로 100억, 200억 집에 쌓여 있지만은 마음에 분이 차가지고 그죠? 화가 나서 이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만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정신질환이 많다는 것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네 번째 강구와 다섯 번째 강구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강구와 다섯 번째 강구의 연결이 뭡니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뭔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용할 양식,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평안한 상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은 보면은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프린터물에 이미 다 적혀 있으니까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다음에 복의 맨 꼭대기에 뭘 놓고 있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도 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쪽에 중간에 있는 이 페이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질문은 우리 이 구원파랑도 상당히 연관성이죠. 이미 한 번에 다 용서함을 다 받았으면 이제 끝났는데 내가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왜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로 할 때 발만 씻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씻겨달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온몸을 씻길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인격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 한마디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 전 몸을 씻겨달라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다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다가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더라도 매일매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용서와 주관적인 용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이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3페이지 맨 처음에 보시면은 성화 또는 매일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제가 흔히 말하는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칭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우리가 왜 제사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발을 씻듯이 제용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고 매일의 회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3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 다섯 번째 강구가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마치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용서함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어제 3명에게 용서함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3번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가치라는 말이 어느 정도나 분량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우리가 100만 번, 1000만 번 어떻게 우리 이 수많은 죄를 다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분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000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께 10,000번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그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대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대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과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 누구도 내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5번째 강구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3페이지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에게서 죄를 이 대비라고 빚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 죄를 침해라고 번역해 가지고 이 뭔가 이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빚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빚으로 의무감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지은 죄가 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인, 거짓말, 강간, 도덕질 이런 건 뭡니까?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죄입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죄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한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 마음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성경이 5번째 강구가 말하는 부분과 청교도가 말하는 부분이 일치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 청교도에 중에서 한 사람의 이 책을 제가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청교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영혼이 뭘 하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도적질, 거짓말, 사기, 질투, 시기, 이런 죄를 범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탁월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탁월한 이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5번째 강구도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게 될 처지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오늘부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쪽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에는 죄를 멀리할 가장 분명한 이유와 함께 뭡니까?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쪽을 넘겨서서,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모든 것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6장이 그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나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았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마치 뭐 불체포 특권이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그죠? 우리가 뭐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남자가, 그죠? 이게 막 바람을, 여러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죠? 대신 때려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보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금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호세아 1장 3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고 고멜을 계속 찾아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계속 양다리를 걸치며, 그죠? 이 바알신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걸 실제적으로 아예 퍼포먼스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예 그냥 마치 우리 드라마를 보듯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듯이 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고 붙잡고 싶고 사랑하고 있는데, 끝까지 도망가는 것이 고멜이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쪽의 중간에 보시면은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는 시편 103편 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가 율법을 충분히 따르고 있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 칼빈의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율법을 충분히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삶이 늘 부족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한가? 혹시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설교 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니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는데 아니 매주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또 그 다음 주에 실패하고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반복하는가?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실패하는 걸 뻔히 아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 그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더욱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난주에 실패했어 삶이 그러니까는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삶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정말로 완벽하게 한 주를 살았다는 주가 있었습니까? 그런 주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보기 부끄럽고 그죠? 실패했구나 이번 주 삶이 실패했어. 가정에서도 실패, 직장에서도 실패, 그냥 완전히 실패했어. 사실 이런 주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나 닮아가고 성화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원리가 지금 칼빈의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실패하지만은 그 실패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 더더욱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주의에 그죠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완벽하게 못 사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이 용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왜 너 똑같이 그대로 살고 있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거짓말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근데 왜 또 거짓말해?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늘 넘어지지만은 그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앤드류 잭슨의 생애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때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혹독한 비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그녀가 슬픔에 잠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잭슨이 비통함에 빠져가지고 그 묘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녀가 자기를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나는 전혀 용서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함을 강구했지만은 자기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신도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판해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영국의 어떤 정신병의 큰 책임자 말을 인용했는데 우리 병원 환자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 환자들 중에 반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정말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마음만 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째 강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6번째 강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6번째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어디 있는지도 알면서 곧장 그리로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행태를 지금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교회 와서는 늘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난다면은 나중에 실제 삶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시험 받을 만한 장소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시험 받을 만한 곳에 아예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가지 않으면 되는데 왜 시험 받을 만한 곳에 가가지고 저는 시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5쪽에 우리 좀 건너뛰어서 중간에 보시면은 녹색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유익하다면은, 우리가 시험이 늘 유익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참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시험이 좋은 거라면은 왜 우리는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냐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정말 그렇게 시험이 좋은 거라면은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시험하실 때마다 유혹하는 자 사탄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반적으로 나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인도 역시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돈에 약점이 있는지,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그 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걸로 끝내는 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 벤저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6쪽에 보시면은 우리 존 버년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강구 이야기하는데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6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존 버년이 죽음이 다가올 때 오도록 내버려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보통 이 바다에서 안식처로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음은 감옥을 떠나 궁전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가 너무나 두려울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감옥을 떠나서 궁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감옥 같은 세상을 떠나서 저 궁전 같은 천국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 이야기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날 스퍼전 목사님이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난 게 아마 폭풍우 때문에 깨어난 줄 알았는데 밖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침대 끝에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이 침대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이 사탄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야, 너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돌아 누워서 침대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게 스퍼전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잊지도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염려에 빠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염려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와,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내가 이제 10억을 빚졌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이러한 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조그만
조그마한 빙산의 일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다면은 그 실직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염려가 있지도 않는 일을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을 앞으로 1년 동안 못 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밥을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 계속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실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직장을 잘 다니고 안정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뭘 염려합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우리가 3년 뒤에 내가 실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큰 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있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집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자가 있어가지고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가 바로 뭡니까?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집 밖에 나가보면 실제로 사자가 없는데 문을 열어볼 용기가 없어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잠언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22장에는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데 2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2마리가 됩니다. 근심이 계속 는다는 거죠. 근심을 함을 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점점점 느는 거죠. 염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다시 누워서 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일상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저와 형이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아무리 염려한들 우리의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의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과 눈물, 일어나고 눕는 것,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없는 그곳에 낙곡 가리라. 사랑, 안식, 그리고 집, 정다운 집이여, 주여 지쳐 말고 오소서. 일출과 일몰, 평온과 파문, 그리고 기억, 망각, 전엄어, 낙곡 가리라. 사랑, 안식, 그리고 집, 정다운 집이여, 주여 지쳐 말고 오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소리문답을 공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기독교 강의로 또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소리문답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진리가 혼탁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늘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6주년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5년, 10년도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교하는 새 학생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크게 이 시대에 사용하는 그런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